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하였고 그 변화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변화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킨 그 외적인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 외적인 능력은 바로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장엄하게 나열했던 내용, 곧 깊으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변화는 바로 15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이며, 동시에 그 믿음에 대한 실천적 행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에 대한 실천적 행실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신학자 박윤서는요, 믿음과 사랑은 성도의 생활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으로서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깊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에베소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삶에서 믿음과 또한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역자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는 자신이 복음을 들려주고 또 가르쳤던 학생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일학교 교사 시절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잘 지키며 또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을 나누었던 이 친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계속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서도 아직 그들의 상태에 만족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길 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확고히 서가기를 바라는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였는지 우리 그 간구의 내용이 담겨있는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 혹은 인식을 의미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만 얻게 되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더욱 깊이 알게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이고 또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지혜를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는데요, 그 구원에 관한 지혜는 사실 모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해야만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지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는 누구실까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며,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셔야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얻어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삶을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간구는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밝히 비춰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구원의 삶을 위해 하나님 알기를 서로 간구함으로써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속적인 삶을 위해 간구하였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그 영적 진리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깊이 알았으면 하는 그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그 말씀이 적혀 있는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영적 진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18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또 둘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19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만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는 언제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죄인이며 원래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부르셨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또 온전히 교제하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부르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주권적으로 불러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과거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비로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나 같은 죄인을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은 현재로서도 확실하고 또 완전하지만 장래에 나타날 영광과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또 장래에 나타날 영광은 또한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광,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하며, 또 성경을 통해 죄인을 부르셔서 또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알므로써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는요, 바로 성도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상속될 재산, 그러니까 상속받을 재산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의하면 성도들이 받을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입니다. 그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의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완전하신 상속자이십니다. 성도는요,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완전한 상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주권적인 그 부르심으로 불러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와 같이 본질상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네,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함을 확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속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케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또한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풍성한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힘입고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비로소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신앙의 자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